그 21절, 17절 말씀부터 29절까지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은 한 3주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차별에 대한 주제에 대한 말씀인데요. 로마서를 크게 세 등분하면 어떻게 나눌 수 있다고요?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서론은 1장 1절부터 7장 17절까지고 본론은 18절부터 이제 11장 36절, 11장 마지막까지, 그리고 이제 결론은요, 12장 1절부터 16장 마지막 절까지 이제 그렇게 결론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론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본론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져 있는데, 전반부는요, 8장까지입니다. 8장 39절까지. 그리고 후반부는 9장에서부터 11절까지예요. 전반부에서는 세 가지 주제를 다룬다고 그랬죠. 첫 번째 주제가 뭐라고요? 죄와 심판에 대해서. 두 번째는요, 칭의. 죄와 심판은 어디까지요?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그리고 이제 4장에서부터 4장, 5장, 6장까지는 이제 그 5장까지는 칭의에 대해서 칭의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성화에 대해서 8장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금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뭐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다고요? 죄와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사실 이 구간이 상당히 불편한 구간이에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말을 하는 이제 그런 그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좀 불편한 구간인데, 이 구간들을 여러분 잘 지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울이 지적한 죄가 누구의 죄였어요? 1장 18절부터 1장 32절까지를 통해서요. 누구의 죄요? 이방인의 죄. 이방인의 죄는 두 가지죠. 뭐예요? 불의와 불경건의 죄. 그리고 나서 이제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는 누구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요? 유대인의 죄입니다. 유대인의 죄. 유대인의 어떤 죄요? 첫째, 그 유대인의 2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유대인의 첫 번째 죄가 뭐였어요? 판단하는 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 그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서 그 이제 2장 6절, 이 앞에 2장 6절부터 16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유대인의 죄든 이방인의 죄든 심판하시는데 뭘로 심판하신다고요? 율법으로 심판하신다. 법으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율법을 알아도 율법을 몰라도 율법으로 심판하신다.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통법규를 몰라요. 새로 바뀐 교통법규를 몰라요. 법에 대해서 몰라요. 그런데 그 법을 어겼어요. 그럼 판사 앞에 가가지고 저는 그 법을 몰랐는데요, 그런다고 해서 용서가 돼요, 안 돼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를 심판하실 때 뭘로 심판하신다고요? 법으로, 율법으로.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29절까지 오늘 이 본문, 우리 전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초점을 맞춘 데서 유대인들의 죄를 다시 지적을 해요. 어떤 죄냐면 율법과 관련해서 율법을 소유했다고 자부하면서 교만과 위선의 삶을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의 죄악에 대해서 지적을 해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이제 17절에서 먼저 전반부인 17절에서 오늘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잘못된 자기 확신은 자신의 삶과 영혼을 망치며 그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죄를 짓는 죄양이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했어요. 먼저 17절과 20절을 통해서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교만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유대인들이 받은 복, 5가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복이 있어요? 율법을 의지하는 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복을 받았어요. 세 번째는 율법의 교훈을 받은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5번째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줄 아는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유대인들이 이 5가지 복을 받고 이 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경멸을 받을 만한 쓸데없는 행동들을 하고 살아가는 4가지를 지적했다는 거예요. 4가지의 경멸적인 그들의 일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율법을 받은 자니까 뭐라고 하냐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자신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들을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리석은 자의 교사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4가지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을 4가지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받은 복을 5가지의 복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면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경멸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근데 5가지 복을 받고도 그 복을 받은 복을 가지고 뭘 해요? 그렇게 살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그들이 이렇게 우리는 이런 존재야 라고 자신들을 내세우고 살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교훈은 그거죠. 명예로운 이름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고요?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이제 오늘 21절에서 24절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바울은 앞선 그 17절에서 20절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교만과 우월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21절에서 24절에서 오늘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5가지 질문을 해요. 5가지 질문을 통해서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그러한 교만, 그 4가지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경멸하는 그 교만 있잖아요. 그 4가지의 교만에 대해서는 앞에 5가지 복은 오케이 인정, 그건 맞아요. 그러나 그 4가지 유대인들의 그 교만과 우월감에 대해서는 그들에게서 그렇게 그것을 가질 만한 근거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걸 말씀을 해요. 자, 본문은 21절에서 그러면으로 시작을 해요. 오늘 21절은 그러면은 헬라어로 이게 운이라고 하거든요. 운. 이게 앞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앞에 17절에서 21절에서 말씀하신 5가지 복과 4가지 경멸받을 일에 대한 그 사건과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그러면 이 운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만약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5가지 복을 받아서 4가지의 특권, 즉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주장하면서 어째하여서 그러한 사실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몇 개의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요? 5개의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들의 그러한 주장들이 어떠한 근거도 없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르치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헬라어로 디다스콘입니다. 어떤 이에게 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래요. 않다라는 말이 헬라어에는 부정어가 2개가 나온다 그랬죠. 하나는 우가 나오고 하나는 매가 나와요. 우는 묘예요. 우는 절대 부정어예요. 매는요 제한 부정어예요. 여기서 뭘 썼을까요? 우를 써요. 절대 안 한다. 그러니까 하다 안 하다 했으면 이걸 지적을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볼 때 유대인들은 절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자신들을 가르치지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스스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위치에 앉은 것은 좋아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을 절대 가르치지 않으려고 하는 삶에 대해서 지금 반문하면서 질책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가르치는 자들은 말로만 가르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 그러죠? 주와 선생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와 선생 되지.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도로서 그는 예수님을 본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남을 가르치는 자로서 먼저 자신을 가르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사도는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네,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해야 할 성도는 먼저 자기 스스로에게 엄한 삶을 살아야 돼요. 즉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르치는 자들, 교회에서 이제 리더가 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도 남을 가르치는 자로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삶의 자리에 나가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해야 할 성도들로서 먼저는 누구에게 엄격해야 된다고요? 자기 자신에게. 이 성도는 일기 있어야 돼요. 먼저 세상에 나가서. 이게 없으니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다 망가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 교인들이 자기에게는 엄청 관대해요. 목회자들도.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엄격해야 된다고요? 자기에게.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는 일에 더 열심을 넣어야 함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도둑질하느냐라는 말씀은 십계명 중 8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서 그러죠. 도둑질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훔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게 훔치다라는 의미의 그 클렙토의 현재 진행형으로 클렙테이스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그냥 한 번 훔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훔쳤다고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도둑질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무슨 절도 행위를 많이 했다라는 말인가요? 뭐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단순히 절도 행위를 델도 행위와 같은 도둑질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속에 뭐가 있다고요? 탐심이 있다라는, 물질적인 탐심이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0장에서 명령하셨던 성전세를 드리지 않아요. 1년에 한 번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5대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뭘 드리지 말라고 그래요? 어떤 제물을 드리지 말라고 그래요? 흠이 없는 것, 흠이 있는 것을 있으면 안 된다 그래요. 근데 그들은 아까운 거예요. 탐심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종교가, 신앙이 순종의 종교가 아니라 형식이 되다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흠이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를 지었다고 지적을 해요. 우리 출애굽기 3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유대인들, 그 당시의 유대인들, 모든 유대인들이 그랬던 건 아니고요. 그 시대의 유대인들, 경건의 가면을 쓰고 마음 깊은 곳에는요, 더러운 탐심이라고 하는 괴물을 키우면서 그 탐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도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따라서 성도는 탐심은 모든 죄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해요. 그리고 이 탐심은 성도의 삶을 파멸로 이끄는 무서운 죄악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그거예요.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간음하다라는 말은 10계명의 7계명을 어기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헬라어로 이게 모이퀴에인이라고 그래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직역을 하면 그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거예요. 이게 단순히 어떤 영적인 그런 간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육체적인 음행과 간통을 통한 어떤 성적인 간음에 대한 지금 그 말씀입니다. 간음의 죄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가장 큰 죄악이에요. 더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특별히 더 혐오스러운 죄로 여겨졌던 것이 바로 이 간음죄였습니다. 그래서 간음죄를 저지르면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보면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바울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간음하면 안 된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은 하면서 공공연하게 그렇게 가르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요, 뒤에서 음성적으로 간음죄를 짓는 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도둑질하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이고요. 여기서 우상을 가증히 여긴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가증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나쁜 냄새가 나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부데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그러니까 악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가증히 여긴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 냄새가 나는 것, 그것을 멀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특별히 그 시대에, 그 바울 시대의 우상 숭배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의 동전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로마 제국이니까 로마에서 유통되는 동전에 누구의 얼굴이 새겨져 있냐면 그 시대의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그걸 우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동전을 사용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걸 우상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 시대에 지금 그 미국의 그 휘장을 보시면은 독수리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 독수리가 이 시대의 로마의 휘장이었습니다. 그 독수리의 그 휘장을 보면서 그걸 우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만든 동전도 우상이라고 취급을 했고, 그 다음에 로마 군대의 그 휘장인 그 독수리도 우상이라고 생각했고, 그러면서 그것을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방인의 신전이나 교회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나 똑같은 의미인데요. 여기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르쳐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물을 도둑질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진짜로 가서 성전에 가서 성물을 도둑질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자, 이건 그거예요. 성물에 도둑질한다라고 하는 앞에서 말씀하신, 자 보세요. 로마의 동전이나 그 독수리의 휘장을 우상 숭배라고 혐오하는 너희들이 그런 건 그렇게 혐오하면서 앞에 2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탐심에 사로잡혀서 불완전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 말씀하신 그 성전세에 대해서, 생명의 속전에 대해서는 그게 아까워서 드리지 않는 거, 이게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서슴없이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이방인들의 동전이나 로마의 동전이나 휘장을 보면서 저건 우상이야라고 말을 하면서 정작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생명의 속전을 드리지도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불완전한 온전한 제물을 드리지 않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구별하신 것, 11조나 그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것이 성물을 도둑질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게 하느냐, 이렇게. 자, 율법을 자랑하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율법을 자랑하다는 이 말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너는 계속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계속 자랑해. 나 율법 받은 사람이야? 우린 율법 받은 민족이야. 이 자랑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한 번 하고 말았다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볼 때마다 가서 자랑하는 거예요. 이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들은 율법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임을 알아요. 율법을 통한 선과 악을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아는 것을 뭘로 생각했다고요? 그걸 믿음으로 생각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근데 이들은 그것을 믿는 것을 그들은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생각은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받았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미 3살, 4살이 되면 율법을요, 모세 오경을 13살 이전에요, 다 외워요. 달달달 외워요,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전통 유대인들은, 이 전 세계에 있는 전통 유대인들은 13살 이전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외워요. 시편까지 외워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외우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착각했다라는,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그러면서, 그러죠. 그래서 그걸 자랑해요. 그래서 우린 알아?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면할 거야? 이걸 자랑해요. 그러면서 뭘 하고 있다고요, 뒤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그래요. 율법의 범함을 통해서 율법을 범하는 게 뭐예요? 앞에서 22절에서 말씀하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성전의 물건을 훔치는 그런 행위들을요, 그들은 뒤에서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들의 그러한 이중적인 태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다. 여기서 욕되게 하다라는 말이, 이게 한 번 욕되게 하면 그것도 괜찮아요. 괜찮은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직역을 하면 그래요. 너는 계속 경멸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그들의 그러한 이중적인 어떤 삶의 태도, 그것이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알고 지금 그러고 있을까요? 모르고 그러고 있을까요? 네, 10중 8구 모르고 그러죠. 그게 죄인지 아닌지도 그만큼 그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신앙이 종교와 화석화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순수한 마음이 없고 그냥 그런 종교화되어 있는, 그걸 아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거죠. 나 교회 다녀? 나 목사야? 장로야? 나 모태신앙이야? 이것이 마치 무슨 구원받는 그런 어떤 증표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그 방식이, 그 행동이,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잘못된 이 확신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지금 지적을 해요. 즉,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민족이라고 자랑 삼아서 떠들면서 정작 율법을 주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을 세상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전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들 중에서 멸시받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죄를 저질렀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강하게 질책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유대인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돼요. 이러한 유대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정성신앙에서 빨리 어느 신앙으로 해요? 순종의 신앙으로 빨리 옮겨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바울이 이 5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율법 앞에서 유대인들의 합당하지 못한 삶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적하고 질책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5가지 질문을 통한 이 강한 질책이 어디 와서 맞닿지 않으세요? 오늘날 우리의 삶, 내 삶에 와서 맞닿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멈춰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나는 다른가? 우리는 다른가? 한국 교회는 다른가?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이제 24절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해요. 23절에서 질책한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게 했다고 하는 이 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사야 52장 5절 말씀을 인용을 해서 다시 한번 그 죄에 대해서 지금 쐐기를 박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5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권하라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이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기록된 바 이사야서를 인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유대인들 때문에. 율법을 받았다고 자랑하고. 율법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자랑하는 그 유대인들 때문에 누가요? 입만 열면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사는 그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인들 중에서 모욕을 받으신다라는, 이 모욕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모욕을 받으시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있다는. 고대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어떤 생각이냐? 오늘날 뭐 현대인들도 똑같은 생각, 비슷한 생각을 할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 각 민족들이 자기 신들이 있어요. 그 시대에는 민족 신이 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종교가 다원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처럼 이렇게 다른 종교들이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한 종교가, 한 신앙이 민족 안에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민족, 각 민족은 각각 자기의 신을 닮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식을 보면 누구를 안다 그래요? 네, 부모를 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들을 보면, 그 민족이 살아가는 걸 보면 그 신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보기에 그 유대인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의 삶이. 유대인들의 그런 악한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유대인의 신이 틀림없이 저 신은 어떤 신일 것이다? 악한 신일 것이다 라고 이방인들이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지난날 불순종의 죄를 저질러서 이 이사야서 말씀의 배경이 그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해서 그들이 최종적으로 어떤 징벌을 받아요? 전쟁과 흩어짐의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흩어짐의 저주를 받아서 그들이 어디로 옮겨가요? 바벨론으로 옮겨가잖아요. 바벨론에 가가지고 포로 생활하면서 그 통치자들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누구 욕을 했을까요? 야, 니들이 그 모양이니까 니네 신도 그 모양이지 하면서 하나님을 그들이 계속해서 모욕했다라는, 여기서 이사야 52장의 말씀이 그거예요.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종일토록 그렇게 이방인들의 입술에서 더럽혀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 일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똑같이 지금 유대인들 속에서, 유대인들이 그 살아가는 그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어떤 교회를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한국 교회. 물론 안 그런 교회들도 많아요.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 많습니다. 근데 일부 그렇게 정치화되어 있고 사상화되어 있고 이념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꽉 차야 할 목사와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이념과 사상에 쩌들어서 그 논리를 가지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화평을 전하고 화합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 그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교회를 갈라치게 하고 나라를 갈라치게 하고, 그런 일들이 오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시대.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는 걸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바울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잖아요. 시대마다 이런 일은 사실 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시대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는 남겨진 자들, 순결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은 면면이 흘러갈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한국 교회가 위기라 그러지만은 그런 교회들은 위기이고,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교회들에게는요,
위기 안 와요. 복음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예,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계속해서 면면이 흘러갈 거예요. 예. 한국 교회가 온전히 쓰임 받지 못하면, 예, 아주 우리 집사님 오늘 아주 기도를 이것이, 예, 다른 민족에게로 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요, 계속해서 흘러가요. 근데 이것을 떠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건 불행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수치를 당하는 모습.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들의 그러한 죄악들이, 그 사도 바울 그 시대에도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독하는 도구가 되어버렸다.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자들이요, 도리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죄를 짓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판단과 교만과 이 우월감의 죄악으로 타락한 유대인들에게 던진 이 5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성도답지 못한 삶은 결국 하나님께 모독의 죄가 된다. 예,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잘못은 율법을 몰라서 잘못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율법을 전하지 않아서 잘못이 아니라 뭐가 잘못이라고 그래요? 이 5대 질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지적하시는 유대인들의 죄는 뭐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는 거, 이게 죄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죄 짓는 거 가지고, 실수한 거 가지고 사람들을 비방하지 마세요. 그럼 나는요? 나는 안 하냐고요. 우리는 다 누구나 실수하고 우리는 다 죄 짓고,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사람이 왜 망한다고요? 죄를 져서 망한다고요? 실수를 많이 해서 망한다고요? 왜 망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이제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탁을 하건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잘못 때문에, 실수 때문에 포기는 하지 마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어떤 용기를요? 돌아오는 용기. 사과하는 용기.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필요해요.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무슨 신앙이라고 그래요? 이걸 휴브의 신앙이라고 해요. 이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절대 어떤 경우에도 내가 죄를 졌다, 잘못했다, 실수했다, 그거 가지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럼 우리는 무사히 천국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중간에 포기해버리면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유대인들의 죄를 세밀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들은 말과 행동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알면서도요, 뭐 하지 않은 죄를 졌다고요? 실천하지 않은 죄, 행하지 않는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즉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전혀 삶의 자리는 믿음의 사랑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불행이에요.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말은 잘해요. 도둑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간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면서 정작 자기들은 뒤돌아서가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요. 그리고 고리대금하면서 사람들을 착복해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러나 가난한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요. 옛날에 제가 사극을 좋아해서 사극 드라마를 보니까 어떤 악한 사람이 죽어가면서 그래요. 너는 백성들의 것을 너는 뺏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이 죽어가면서 그 사람이, 그 악한 사람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면은 뺏을 때 약한 백성들의 것을 뺏지 강한 사람 것을 뺐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괴롭힐 때 나보다 강한 사람을 괴롭히냐라는 거예요.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그것은 망고불변의 진리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짐승적인 사고냐라는 거예요. 약육강식에. 들짐승과 같은 인생들. 그런 인생들은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요, 짐승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은요, 약한 자가 보이면 보듬어주고, 누가 실수를 하면요, 가서 커버해주고, 이것이 사람,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야 돼요. 이걸 뭐라 그래요? 생명. 이게 돕고 세우고 살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도둑질하면 말은 그럴듯하게 하면서 뒤돌아서 가지고는요, 그렇게 도둑질하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탐심을 못 이기고 하나님의 것 11조와 성전세를 도둑질하고 그리고 간음하고 영적으로 음란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유대인들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는 삶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하면 자꾸 뭔가 이렇게 물질적이고 뭔가 이렇게 큰 걸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사는 게 이게 영광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게 빠님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늘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앞에 계시잖아요. 사람들이 왜 죄를 지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내 마음에 모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빠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게 영광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늘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요, 말 함부로 하겠어요? 행동 함부로 하겠어요? 속의 생각을 함부로 부정한 생각 하겠어요? 거짓과 기만하겠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없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거짓과 기만을 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광. 그리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과 같이 거짓과 기만으로 사는 삶은 결국 심판을 받아서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무도 못 피한다. 따라서 성도는 삼위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가운데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성도는 삶의 자리에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선행과 덕을 세우는 삶에 힘쓰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우리가 말을 해도 사리에 맞는 말을 하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마음 공부 아마 4주간 할 거예요. 우리 한 주간 했고 앞으로 3주간 마음에 대한 공부를 할 거예요. 세 가지를 통해서 공부를 해요. 하나는 기질과, 하나는 양육 패턴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살아온 그 삶의 그 여정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내가 태어났고, 내가 이렇게 자랐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걸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알게 될 거예요. 그럼 나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생각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이걸 인지에 오르라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언어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살리는 언어. 그러니까 사리에 맞는 말과 행동과 이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두 번째는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하나님 돈 많이 벌어서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영광이 아닌 건 아닌데요. 그건 영광의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 잘 돼서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영광이 아닌 건 아닌데 본질은 아니라고요. 영광의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게 진짜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모든 마음과 행동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즉 뭐예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네, 하라. 모든 일들 동안에 먹을 때도 마실 때도 다 하나님을 어디에 모시고 살자고요? 내 앞에. 네. 그리고 셋째는 삶의 자리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이웃들, 특히 교회 안에서 돕고 세우고 살리는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복음을 확장시키는 일을 우리는 이루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도가 성도답게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도의 삶을 보고 뭘 했다고요? 그들을 칭송했다고요. 그 칭송을 받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그 결과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믿는 자의 수가,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났다.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게 최고의 전도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이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말이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직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물에 빠지면 입만 둥둥 뜰 거라고. 그게 굉장히 부끄러운 말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삶의 자리에서 성도다움, 즉 변화된 마음과 언어, 생각과 언어와 행동과 인격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세상에서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페이버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장 20절까지는 이렇게 우리가 불편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요? 계속해서 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17절부터 24절에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자기 확신이 얼마나 인간의 삶을, 한 사람의 삶을, 그리고 한 사람의 영혼을 망가지게 하고 하나님까지 지속적으로 욕먹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의 삶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확신, 그것이 나의 가치와 나의 기준과 나의 사상과 나의 철학과 나의 원칙을 기반으로, 철학을 기반으로 한 그런 나의 확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을 기반으로 한 확신입니까? 뭘 가지고 여러분들은 살아가십니까? 만일 잘못된 자기 확신에 근거한 신앙이냐면 그 결과가 하나님께 큰 모독을 드리는 죄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속히 슈브의 신앙으로 돌아와서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회복하기를,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잘못된 신앙과 자기 확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복이에요.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그리고 깨달아진 말씀과 그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